어떤 힌두 교도가 우연히 신약 성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신약 성경을 독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얘기들이 이 사람을 매료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그 내용 속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죠.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그는 새로운 세계로 자기가 들어간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들에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수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의 행적, 사상,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가 이야기에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으신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이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나도 이제 꼭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겠다.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이까지 가면은요, 굉장히 차근차근 밟아서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을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된 것, 사도행전이라는 것은요, 사도들의 행적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해주신 사역이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 붙입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일하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에서 이 지상사역을 실제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지상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시면은 떠나신 그곳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지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나가는 계승이라고 그러죠. 계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준비하는 것을 보면은요, 첫째로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2절에서 보면 선택을 하시지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사도들은 사실 십자가 사건을 해서 신앙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들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조금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꼭 뭔가 할 때 한꺼번에 확 뒤집히는 것을 좋아하고 한꺼번에 다 뒤집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도들은 한꺼번에 다 변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어 나갑니다. 자, 사도들이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옛날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선택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선택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말로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하신 그 자체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효과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효과적이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면은요, 반드시 그 선택은 결과가, 선택하신 것으로서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신 것의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선택하신다 이럴 때는 앞에 효과적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불러주시면은요, 달라지게 됩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부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에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여기서 다르고요,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여기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한 번은 이 말씀을 깨닫고 참 귀하다라고 느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택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택하면요 효력 없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음.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준비하시는 것의 두 번째로는요, 3절을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뭡니까? 사도행전 앞은 누가복음이죠. 사도행전의 전편이잖아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요, 말씀 가지고 계속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이 제자들이 딱 깨달을 때에,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은요, 자, 봐라! 그러면서 그냥 못 박힌 자국 보여주고, 가슴에 창자국 보여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증명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증명입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으로 증명해 주시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 내가 내 손가락을 넣고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넣어봐라 그러고 나타나서 보여주시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뭔가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또 흐지부지 되고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또 보게 되면 또 아멘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그것이 쌓여 나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보여주십니다. 40일 동안 계속 같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때마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마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예수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같을까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이전인 상황에서는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러진다든지 기절한다든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는 이미 승천하신 이후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뵙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딴 사람도 아니고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던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는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졌던, 예수님과 가장 친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자 보고 기절할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과 승천하신 이유가 우리가 보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일단 승천하시기 이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것은 이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것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한 준비였지요. 왜? 이런 증거가 있어요. 나중에 이들이 순교까지 가야 되는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확 바꾸십니다. 비유로 바꾸시죠. 비유로 바꾸시고 나서도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별명이 비유장입니다. 그 비유장에 있는 가르침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비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사역 바꿀 때도 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분명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나라라고 하면은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영어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네이션이라는 것이 있고 킹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다릅니다. 네이션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나라입니다. 킹덤은 한글로 말하면 왕국입니다.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킹덤이고요, 그 다음 왕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것은 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왜? 그 하나님 나라는 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려면은. 자,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왕국이나 나라나 보통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 나라, 네이션들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왕국은요, 주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주권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라는 거죠. 그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왕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주권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영토, 국민, 주권, 국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잖아요. 선택한 그 사람들이 다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권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쭉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가르치십니다. 네 번째 준비는요, 5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를 이제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는요, 이미 과거에 했던 것이고, 이제 미래에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지요. 근데 그 많은 논쟁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성경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구원사 또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라고 표현하십시다. 이 구속사는요, 딱 한 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면서 구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속사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사가 어디에서 끝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속사,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시는데, 구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어디까지인가? 십자가가 끝입니까? 부활이 끝입니까? 승천이 끝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끝입니까? 구속사라는 것이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그부터 시작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디서 끝나냐라는 거죠. 이 어디서 끝나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관점이 다릅니다. 보통 어떤 교단들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활 승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데서 끝납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데서도 그렇거든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게 뭔가 하면 아직 안 끝났다는 거거든요.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로서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왕 대신 선물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딱 거기까지가 구속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속사라는 것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근거거든요. 이 근거의 중간까지가 아니라 마지막까지가 통째로 중요한데, 제자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제자들은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만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걸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따로따로 다 받습니다. 요즘은 없어졌는데 제가 자주 이것을 종합선물 세트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어릴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딴 때는 없는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종합선물 세트가 있잖아요. 그 안에 크래카도 들어있고 빵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평소 때 이제 잘 못 먹던 과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종합선물 세트. 우리 구원에는 굉장히 많은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 소명부터 시작합니다. 소명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종합선물 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종합선물 세트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니까요, 사도들은 만들고 계시는 과정 중에서 한 가지 단계가 이루어지면 선물 계속 주는 겁니다. 그것은 공장장 아들의 특징이지요. 공장장 집에서는요, 종합선물 세트 다 만들어지고 나서 옛다 하고 갖다 주지 않습니다. 만들면서 사탕 만들어지면은요, 사탕 갖다 주면서 이번에 종합선물 세트에 들어갈 사탕인데 먹어봐. 이번에 종합선물 세트에 들어갈 크래커인데 한번 먹어봐. 이번에 종합선물 세트에 들어갈 빼빼로인데 한번 먹어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갖다 줍니다. 공장장 집의 애들은 그렇게 하나씩 따로 먹습니다. 그런데 종합선물 세트가 다 완성이 되면요,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따로 포장 풀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포장채로 팝니다.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은요, 공장장 집 애들하고는 다르게 통째로 받게 되는 거죠. 구속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제자들은 따로따로 다 받았고요, 우리는 다 만들어진 이후에 통째로 받는다. 이게 큰 차이점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의 차이점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해서 가면서 아직 성령 세례의 선물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믿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 못 받은 독특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 이제 앉아서 내 왕으로서 대관식했어 라고 선물을 딱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고요. 거기까지가 구속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따로 있는데 제자들은 따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통째로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착각해버리면은 어떤 착각이 되는가 하면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기다리는 건데요. 기다림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성령 세례 받을 것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아직 못 받았잖아요. 줄 것이다라고 아직 미래형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은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선물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보내주시면은 딱 거기 어디에서 구속사가 끝나는가 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구속사가 끝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근거가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님을 따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만들어 놓은 종합 선물 세트를 통째로 받습니다. 그러면 기다림에 어떤 차이가 나나요? 다섯 번째가 기다림인데 기다리라 그러시거든요.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을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는가?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 세례 다 주시거든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고백할 때 이미 한 번에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차이점이 나오는가 하면요, 성령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았다는 표시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시. 그래서 그 성령 세례의 표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특히 이 성령 세례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이 사도들은 마지막 성령 세례의 장면으로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무슨 능력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면 긍휼의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뭘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은 나한테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냥 기다려야 됐지만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점이 나는가 하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아직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꼭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는 능력을 안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병자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10번, 100번, 1000번 하다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 병고침 받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보다 상당히 많아진다. 왜?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정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는다 하면은 신유의 은사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 다른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증인이잖아요. 근데 증인 가운데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전도하면 엄청나게 많이 구원받게 하거든요. 베드로같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 전도의 은사를 못 받았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100% 증인이기 때문에 일단 증인으로서 사역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처럼 내가 기도 응답해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치유를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다른 거지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나타나기 위해서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기다리면서 열심히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전도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가서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평범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으면은 보통 통계적으로 20명에게 복음 전하면 그 20명 중에 1명 정도가 교회 따라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따라왔다고 다 믿습니까? 통계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도록 만들면은 왔던 사람 가운데 또 보통 몇 명 정도의 한 명이 예수님 믿는가 하면요, 그냥 보통 교회에서는요 20명 전도하면은 20명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따라오고, 교회 따라온 사람은 20명 중에 1명 정도가 예수님 잘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몇 명에게 전도해야 한 사람이 잘 예수님 믿게 될까요? 400명. 400명에게 전도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통계상 예수님 잘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평범한 증인,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1년에 몇 명씩 데리고 오고요, 근데 데리고 왔던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이 막 예수님 믿게 되고요, 그럼 그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 통해서 은사를 받았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것에 실제적으로 열심히 행해 나가면서 내게서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점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못 받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받았는데 그것이 나타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만 하면서 열심히 기다리면 되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순종 활동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이 준비하시는 기간을 보면요 참 여유가 있으십니다. 왜 여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같으면요 급해가지고 왁 다 해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을 뜸을 들이십니다. 이 뜸 들이는 시간이 뭐냐? 톱을 벼리는 시간과 같더라라는 것이죠. 톱을 사용하면요, 저도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싱크대 아르바이트를 좀 해봤는데요, 싱크대 설치를 했습니다. 싱크대 설치를 하러 가면은 요즘하고 달리 옛날에는 이 싱크대 배수관 있잖아요, 그걸 플라스틱으로 하지 않고 이 알루미늄이라든지 이 동관으로 해놓는 집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 파이프로 해놓은 집은 편합니다. 심지어는요 일하기 귀찮으면은 우리 선배들 보면 가서 툭 차버립니다. 그럼 예쁘지 않게 그냥 깨지죠. 이렇거나 저렇거나 거기다가 그냥 뭐 자바라라고 하죠. 꽂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관은요 잘라야 됩니다. 톱으로 잘라야 되는데요, 와, 그 쇠톱 가지고 자르는데 이만큼 두꺼운 그 동관을 쇠톱으로 자르면 처음에 한 개는 잘 잘립니다. 근데 2개, 3개, 4개 자르면은요 한 3개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잘 안 잘립니다. 그래서 낑낑거리고 한 10개째 정도 가면은요 처음 한 개 자를 때 한 5배 정도 걸려야 겨우 하나 잘라낼 정도로. 왜? 톱이 자꾸 쓰다 보니까 톱날이 점점 이게 일자로 돼가지고요 잘 안 썰리는 겁니다. 그래서 톱이 제대로 썰리기 위해서는 톱날을 벼려줘야 됩니다. 양방향으로 이걸 틀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틀어주는 것은 보통 쇠톱은 그러지 않고 우리가 나무 자르는 톱은 그렇게 벼려주는 시간을 일부러 가지잖아요. 쇠톱은 별 수 없이 그냥 바꿔야 되는 겁니다. 쇠톱 아낀다고 조금 하다가 보면 힘만 들고 정말 죽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일들을 해보면서 야, 톱이라는 것이 벼리는 거하고 안 벼리는 거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구나, 체험적으로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돈 좀 아낀다고 그거 하다가요 그 하나 자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요. 그래서 일을 잘 하려면 톱을 벼리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톱을 벼리는 시간을 내야 오히려 시간도 단축하고 능력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좋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톱을 벼리는 시간을 지금 가지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급하게 이제 내가 불화했으니까 뭐 그러면서 바로 일을 시작하실 텐데, 그러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단계를 밟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번격불에 콩구워 먹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톱을 벼리는 시간을 가져서 제대로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급한 마음 조금만 늦추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톱을 벼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더 잘 벼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 쓰시기에 좀 더 쓰임새 좋은 그런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대기만성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저희가 대기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